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시작.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라.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라.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보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권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여기 본문 13절과 14절에 동사가 4개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이거 다 뭡니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는 여자나 아이가 천대시함을 당했는데 이런 표현을 할 때 남자를 우월하게 생각하느냐,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는 것은 신앙의 미성숙하고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남자답게란 말은 신앙의 미성숙이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말씀과 능력으로 대처하라 라고 하는 말. 근데 오늘 자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 15장까지가 부활장인데 16장의 이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첫 번째는 교회의 분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4장과 9장에. 그리고 그 유명한 6장은 그 유명한 소송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법정에 서면 안 됩니다. 세상 법정에 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교회도 목사도 교인들도 교회에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6장은 소송 문제에 관한 겁니다.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문제 7장. 그리고 지식을 가진 연약한 자들에 대한 남용의 문제. 자기가 좀 배우고 자기가 좀 지식을 알고 또 자기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것.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10장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에서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과 예배에 있어서의 교회의 문제. 이것이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권면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너희를 그러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마땅한 대접을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스데바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가야 전도의 첫 열매라는 점에서 뜻깊은 그런 이 영혼 열매의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첫 열매답게 그 집안이 다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와 교육자에게 복종하며, 교회 지도자는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님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목사와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에게 복종하며 마땅한 대우를 하는 것이 건전한 교회의 표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정성과 애정을 담아 친필로 마지막 인사 부분을 쓰면서 주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한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가 연합하고 모두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딱 견지하고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22절에 자 오늘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을 두고 뭐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주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과 함께 강구하는 따뜻한 인사의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네 가지 동사가 있겠죠. 자, 13절, 14절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장부터 오늘 마지막 인사까지, 마지막 인사 앞까지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깨어라. 따라합시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문제 많고 탈 많고 이 지상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 경소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자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역을 하면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너희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 너희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 너희는 남자답게 행하라. 제가 남자답게라고 이야기할 때 여자는 낮고 남자는 높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것은 남자답게 남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강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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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할 때 다 포괄되고 있는 게 뭡니까? 13절이 다 포괄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이 없는 깨어있음,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남자답게 행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라고 했습니다. 현재 명령어는 일시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는 것은 부주의와 반대되는 주의고, 무관심과 반대되는 관심이고, 무지와 반대되는 각성인데, 성도는 사단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번뇌, 나태와 무관심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압도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해야 된다. 누가요? 칼빈이 주소를 달았어요. 오늘 이 용어는 신약에서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주의 재림의 견지에서 깨어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 깨어 있어서 그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막고 깨어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후자입니다. 적들이,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을까를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예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를 설명하면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자, 깨어라. 따라합시다.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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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깨어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너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할 때, 그게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자, 여기에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들림이 없다, 확실한, 의심이 없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절에서 믿음의 상태가 견고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상태가 견고해야 된다. 성도는 많은 위험으로부터 둘러싸있고, 또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미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와 거짓 복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자,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시작.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이단 사슬들이, 거짓 복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지만 WCC나 WEA나 NCCK나 로잔대, 이런 것들은 다 종교 다원주의 운동인데 어떻게 구원의 길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면 엄부의 하데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믿음 위에 서야 된다. 믿음 위에 서야 된다. 믿음 위에 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주님을 더욱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해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2장의 1, 2절에 믿음의 조유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믿음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중요한 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다. 견고하게 서게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해당되는 단어 헬라어 피스테이, 피스토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주관적인 진리로 확신하는 것.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바로 나 개인을 위한 사건임을.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만인 공통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이건 객관적인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이해하고 그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 아멘. 기도와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 네. 그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해야 돼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따라합시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동사입니다. 계속. 자, 오늘 보세요. 계속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에 성인 남자 혹은 남편을 가리키는데
힘의 상징으로서 남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남자답다라고 하는 말은 남성이 지닌 본질적인 성품을 가리키는데 남자는 너그럽고 용감하며 굳세고 쾌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는 부사처럼 번역되었으나 동사로 남자다워라 라고 하는 남성이 지닌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을 남성다움 또는 강건함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자, 강건하여라. 오늘 남자답게 빼고 강건하여라. 이 명령인데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앙의 힘이 타고난 육체적 힘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적인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건 뭐죠? 기도로 강건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강건할 수 있어요. 예배로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한 말씀, 복음, 이 성경에 강건하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에 직면하면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내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 무장하는 강건함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예배를 통하여서 무장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하는 정신이 있어 모든 일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그 사람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12장 33절 마지막 절 시작. 너희는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더 큰 은사가 뭐죠? 사랑입니다. 13장입니다. 사랑. 엔 아가페. 사랑으로. In love. 사랑 안에서. 자,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보세요. 12장과 14장은 성령의 은사장입니다. 그런데 13장 사랑장이 왜 있습니까? 그런 성령의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저께 우리 우리 장장로님하고 정장로님하고 우리 같이 저 동두천에 있는 소유산에서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거기 가면 진짜, 여러분 거기 가면 진짜 맛있는 오리가 있어요. 그래 어저께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커피 같이 마시면서 우리 이야기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식사 끝나고 난 뒤에 오리를 로스구이 오리를 포장해서 목사 가정에 하나, 우리 정장모님 가정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래 어저께 우리 대학부 청년의 모임을 가지고 어제 뭘 했냐면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부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쓰고 아주 맛있는 초콜릿, 비싼 초콜릿을 넣어서 전도지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이 어제 모임을 갖고. 그게 뭐죠? 사랑. 장장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말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진짜 예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전도지를 전부 손으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장장모님 주신 오리를 우리 이 친구들에게 줬어요. 많이 먹어라. 오리를 많이 먹어라. 그래 어저께 얼마나 잘 먹고 교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 건면한 내용,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다답게 강건하라고 마지막 건면이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하라. 여기 모든 일이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논의한 바 있는 제반 항목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건면하고 있는데, 이 본절의 건면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깨어있다?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데 믿음에 굳게 서라?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데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엔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참된 신앙과 삶이란 깨어있고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것인데, 여기서 그 참된 삶이, 신앙이 사랑으로 기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냐, 필로의 사랑이냐, 스톨게의 사랑이냐, 가족의 사랑이냐, 친구의 사랑이냐, 육체적 사랑이냐? 아니요. 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에로스의 사랑이나 스톨게의 사랑이나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엔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교도, 전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사역도, 직분도, 은사도, 봉사도,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헌금도, 교제도 모두 사랑으로 엔 아가페 in love. 우리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령의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자, 사랑으로, 자, 오늘 사도 바울이 1장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들 쭉 나열하고,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상세하고 무엇으로 듣고 무엇으로 용서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한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스톨기의 사랑이 아니라 필로의 사랑이 아니라 엔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제일 약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것, 엔 아가페. 이러한 관점들은 1장부터 본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숱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장 사랑장에서는 매우 아름답고 유력하게 시적인 문체로 표출하고 있는데, 바울은 성령의 은사나 교회적 행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로 껍데기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약한 것, 오늘 이겁니다. 사랑으로. 근데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랑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에 딸린 부가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행동하고 존재하는 환경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 렌스키는 본주를 너희 모든 일을 사랑과 연결시켜라. 렌스키는 뭐라고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과 연결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의 범위 안에 있어야,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속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의 사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하반절에 자 보세요. 오늘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일 사랑으로, 그 다음에 뭐죠?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이 기노마이의 반복과 계속을 그러니까 계속 행하라는 것입니다. 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행하라.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나타내라. 현재 명령입니다.
13절에 언급된 권면이 계속 수행되기 위해서 13절에 언급된 권면이 계속 수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살 수 있는 그 모습의 덕목, 권면, 그 핵심이 뭐냐? 아니, 깨어있는 것, 그 다음에 굳게 서는 것, 강건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사랑이다. 그리고 동시에 최종적인 열매도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굳게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강건해질 수 없어요.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 찬 소음만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삶이 신앙의 핵심이며 곧 성도의 삶 자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바울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표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각자가 모두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였으므로 그 사랑이 주 원인이 되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칼빈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자기 사랑, 이 시대에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죠.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약하지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에만 관심 쏟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칼빈은 바울은 뭐라고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 무슨 직분, 무슨 사명, 무슨 사역을 하든지 사랑에 근거하고 단 한순간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En agape, in love. 모든 선한 사함을 사랑으로,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짐 엘리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영원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바보가 절대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원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여러분,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